자, 오늘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귀신론에 대해서 계속해서 증거하기 원합니다. 일반적으로 귀신에 대한 생각들은 다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귀신은 세상에 떠돌아다니는 죽은 사람들의 영혼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교에서는 죽은 사람들의 영혼을 극락으로 가라고 이렇게 염불도 하고 다시 동물이나 꽃으로 환생한다는 그 윤회설을 주장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종교의 신앙인들도 영생에 대한 부분에 갈망함이 있는 거예요. 이 시대나 고대 시대에도 그 종교 철학자들도 그들의 아무리 지식을 가지고 넘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죽음이었어요. 죽음. 그래서 그 죽음을 해결하고자 그들이 유토피아를 만들기 위한 그들의 그 사상이 계속 점입돼 들어왔지만은 결국은 다 죽음 앞에서 무너져 버리는 거야. 그들이 아무리 최고의 지식을 이 땅에 알린다 할지라도 그 죽음 앞에서 다 쓸데없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이 땅에 책 한 권도 남기시지 않으시고 그야말로 당신에 대한 흔적도 하나 남기지 않았는데 입으로 전하신 그 말씀이 생명이 돼서 지금 이 땅에서 그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해 버린다는 거야. 이 땅에 어떠한 지식을 가진 자도 영생으로 인도할 자는 아무도 없는데 우리의 생명을 영생할 수 있는 하늘나라를 인도한다는 그 말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이 땅에. 그런데 많은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자신들의 죽은 조상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고 있어요. 지금도 다 지냅니다. 왜냐하면 부모에 대한 효를 생각하고 조상을 생각하는데 조상에게 제사 드리는 그 아내의 행위가 자신들의 가족을 조상님들이 잘 보살펴주고 아무 사고 없이 행복하게 건강하게 잘 살게 해달라는 그 샤머니즘 종교 신앙에 젖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거짓 영으로 그들에게 안위함을, 평안함을 주는 거예요. 그러한 행위를 할 때 내가 부모님에게 효한 거 없고 돌아가시는 조상들에게 효하는 그런 마음을 주기 때문에 내 안의 마음이 기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우리를 영혼으로 인도하는, 영생하는 그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이제 사역을 하러 가실 때 그 제자들 중에서 저희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장사를 지내고 그러고 가면 안 되겠습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장사를 지내게 하고 너희는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것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이 땅에 내 육의 어머니, 내 육의 형제를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형제는 하늘나라의 형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형제. 내가 믿음을 가졌다 해서 내 부모나 내 형제가 다 하늘나라에 가서 같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믿음의 열매가 자라지 않고서는 절대 갈 수 없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는 어떠한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하늘나라를 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외에는 갈 길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가리키는 그 종교 지도자조차도 이 귀신을 두려워해요. 무서워해요. 그것은 성경 안에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성경에서 이 죽은 사람들의 영혼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증거했는지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함께 나누어서 귀신과 우리의 그 신분이 다르고 우리의 정체성을 다 오늘 증거하기 원합니다. 먼저 성경은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사람이 태어나서도 누구든 이 땅에 왕으로 살던 이 신분에 관계없이 다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음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고 죽고 나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우리가 심판이 뭔지, 죽음이 뭔지를 모르는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죽은 사람들의 영혼이 세상에 알고 있는 지식처럼 떠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심판을 받을 때까지 머무는 장소가 있다고 가르쳐주세요. 아브라함의 품과 음부를 비유하셔가지고 그것에 들어가는 자들의 실체가 부자와 거짓 나사로를 비유하시면서 그 장소를 증거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곳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누가복음 16장 14절에서 3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참 예수님의 말씀은요, 정말 알파와 오메가의 그 기품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성경의 그 비밀을 모르면 예수님 하신 말씀 전혀 못 알아들어요. 바리새인, 그러면 그 당시에 바리새인은 율법의 학자들이에요. 율법의 학자들. 아주 율법을 깨고 있는 자들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근데 그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하는 게.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그들이 가서 헤롯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 성경을 가리키면 거기 가서 전부 다 아멘하고 다 가서 제사 지내고 했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바리새인은 돈을 좋아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있던 사람들이 모든 것을 듣고 이렇게 비웃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보고 저 바리새인은 이 성경의 말씀을 알고 이 얼마나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사람인데 예수님은 보니까 초라해 보이는 저분이 뭘 한다고 배운 것도 없는 분이 와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비웃는다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또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다. 자, 자기들이 증거하는 것이 옳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하셨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조심하라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런데 너희 마음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사람의 중심, 그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우리의 깊은 것을 다 감찰하시는 게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다 아는데 사람 중에서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미움을 받는 거다. 자,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에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아라. 너희 지도자는 오직 한 분, 나 하나면 된다. 너희는 다 형제라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형제. 그런데 저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상술에 앉아서 최고의 그 높임을 받고 존경도 받고 거기 명예도 받고 부도 취하고 이러는 자라는 거예요. 그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들을 미워한다고 딱 얘기하세요. 그런데 16절과 17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의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가는 자도 간음하며 무릇 버리운 이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어마어마한 깊은 말씀을 예수님이 여기서 하시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의 시대는 세례 요한 때까지인데 왜 세례 요한 때까지냐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로서 율법의 첫 선지자 모세를 통해서 이 율법의 계명을 제정받고 마지막 율법의 선지자 세례 요한을 예비했다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저분이 메시아인 것을 증거하고 그분이 오셨을 때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성육신에서 오셨기 때문에 그분 역시도 율법 아래 나셨기 때문에 그분을 물로 세례를 줘야 되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돼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야 돼요. 오셔서. 그래서 그분을 물로 세례를 줄 분을 세례 요한을 예비해 놓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과 선지자는 그 율법의 시대, 그 이 첫 언약의 때는 이 마지막 세례 요한이 사명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끝나고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한다는 거예요. 새 언약의 법을.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 순교당하고 목배임을 당하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리기 위한 이 땅의 첫 기적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전할 때 예수님이 전하는 그 영이요 생명인 새 언약의 말씀을 영생하는 말씀을 전파받을 때 사람마다 이제는 첫 언약의 법 안에 매이는 것이 아니고 새 언약의 법으로 다 침입해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뭡니까? 지금까지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몰랐다가 이제 이 새 언약의 말씀을 주시니까 모든 자들이 율법 아래서 이제 아들의 명분으로 세워져서 아들의 영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후사가 되는 그런 신분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런데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의 없어짐이 쉽다. 율법의 한 획, 율법의 그 계명 하나도 사라지는 것보다는 천지가 없어지는 게 더 쉽다는 것은 율법도 하나님이 제정해 주신 신실한 법인데 그것을 지킬 수가 없어요. 인간은.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 아래 있는 죄와 사망의 법 메인 자들을 풀어주시는데 이 율법의 계명을 지키면 예수님이 오실 일이 없어요. 그냥 선지자 모세로서 이 땅의 구원의 역사가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은 복음으로 오실 자를 그림자로 증거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율법을 복음으로 완성시켜주는 거예요. 율법을 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정하신 이 땅의 첫 언약과 새 언약의 두 법, 그 언약의 법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당신이 제정해 주신 그 법을 다시 바꾸고 법을 버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율법을 복음으로 완성해 주는 새 언약의 중보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자,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주신 이 새 언약의 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복음을 통해서 생명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자, 그런데 제일 여러분들이 열리지 않는 게 18절이에요. 이 말씀은 에덴 동산의 비밀을 열지 않고서는 열 수 없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이 비밀을 알아가지고 로마서 그 7장의 1절에서 5절의 말씀 안에
첫 남편의 법과 새 남편의 법을 얘기해요. 그 비밀을 얘기해요. 자, 이게 율법과 복음을 얘기하는데, 무릇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가는 자도 간음하며 무릇 버리운 이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합니다. 참으로 깊은 말씀을 하는 게 예수님이. 지금까지는 우리가 당신 부인이 이혼해가지고 가면 또 다른 데로 장가가면 간음한 거고, 또 그 버리운 여자한테 또 그 장가가는 데는 간음한다, 이런 얘기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율법과 복음을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아내를 버리고, 이 아내는 자, 첫 언약의 율법으로 제정해서 그 율법을 행하는 제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단. 하나님의 열매를 낳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첫 언약의 아래에 있는 율법의 제단은 율법을 증거했을 때 율법 아래에서 하나님의 종들의 열매를 걷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이가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세례 요한은 이 땅의 율법 아래 있는 제단에서 그가 가장 큰 종의 신분으로 예수님이 세워주시는 것은 그가 나를 증거한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이 땅에 증거한 자이기 때문에 그가 가장 큰 자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여자를 버리고 다른 데로 장가간다는 것은 이 하나님이 첫 언약으로 제정하신 율법의 제단에 있는데 그 제단을 버려버리고 다른 종교의 제단으로 가는 자를 얘기합니다. 다른 종교라는 뭐 불교를 간다든지 또 이슬람교를 간다든지 또 다른 제단으로 가서 그들은 우상 숭배하는 자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간음이라는 것은 영적 간음을 얘기해요. 영적 간음. 그것이 우상 숭배다 얘기하는 우상 숭배. 자, 그런데 또 버리운 이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다. 간음합니다. 이것은 버리운 자 그러면은 그 제단이 버리움을 받았다는 것은 음녀제단이 된다는 거예요. 음녀제단. 장차 마지막 때는 귀신의 초소가 되는 음녀제단이 된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는 제단이 음녀제단. 그러니까 버리운 자다 그러면 율법 아래서 하나님과 만무지를 동시에 섬겨서 음녀가 되는 여자를 버리운 여자다 이거예요. 그래, 정결하지 못한 여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버리운 여자인데 그 여자는 음녀제단이 되는 여자예요. 그 안에 들어가서 종교 신앙하는 자들도 우상 숭배하는 자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 땅은 전부 우상 숭배하고 있어요. 이 땅은 전부 우상 숭배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 귀신의 처소에 내 백성은 그곳에서 그들의 받는 재앙을 받지 말고 나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증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 근데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그들이 바로 누구냐면 요한계시록 13장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하고 666의 자손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모두가 다 음녀제단에서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게 될 거라는 것을 미리 말씀하시는 계시의 말씀이에요. 자,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고 19절부터 이제 그들이 실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한 부자라는 것은 누굴 얘기해요? 좀 전에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돈을 좋아한다니까 그들은 그 당시에 왕들과 그 권력의 시녀가 되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그래서 그들과 연합돼서 그 왕이 통치하는데 다 협력하는 자들이에요. 지금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종교 지도자들을 예표하는 말이 한 부자를 예고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 부자는 그 당시에 자색 옷 입고 권력을 나타내는 왕들이라든지 그 고위층이라든지 또 그 권력의 시녀인 그 제사장 옷을 멋지게 입고 있는 그런 종교 지도자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부자 그러면 종교 지도자. 지금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지금도. 자, 그런데 나사로라는 이름을 가진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할 거라. 심지어 개들, 이 개들은 이 뱀의 후손들, 그러니까 뱀의 후손들, 짐승의 자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거지 나사로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해 주시는 것은 나사로가 이 종교 지도자들이 주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주는 그 교훈을 받아먹고 그들 밑에서 종로로 사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나사로는 율법 아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가지고 사단의 회들의 종로로 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의 종으로 택함 받았잖아요. 이 거지 나사로는 죄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 종으로 택함을 받았지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율법 아래서 생명의 새 양식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는 생명의 양식이 없었기 때문에, 영원한 복음이 없었기 때문에 율법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종으로 택한 이 거지 나사로도 종교 신앙인으로서 종교 지도자들이 주는
이 초등학문의 교훈을 먹고 있다는 거야. 이것이 바로 묵은 곡식이요, 누룩 섞인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준 누룩이요, 이것이 바로 진노의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진노의 포도주. 이것을 먹고 있기 때문에 왜 먹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생명의 말씀을 줘서 그를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 매이는 나사로를 풀어줘야 되는데 아직 포로가 되어 있다는 게 그들에게. 자, 얘기하시는 거예요. 깊은 영역을 얘기하죠. 그런데 이에 그 거지도 죽고 부자도 둘 다 죽어요. 이제 아까 말씀하셨죠. 사람은 한 번은 다 죽게 돼 있다고. 그런데 그들이 죽어서 들어가는 장소와 그들의 신분을 예수님이 정확하게 배시해 주는 말씀이에요. 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거지 나사로가 죽었을 때 이 천사가 왔다는 거예요. 천사가 와서 그 나사로를 받들어가지고 아브라함의 품으로 데려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품. 거지 나사로도 그 율법 아래서 죄와 사망의 법을 매여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주는 종교 지도자들이 주는 그 교훈을 받아먹고는 그도 그 안에서 사망에 매여가지고 죽게 되는데 예수님이 와서 생명의 말씀을 주음으로써 그도 율법 아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회개하고 그도 죽었을 때 천사들이 받들어서 그는 아브라함의 품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종의 신분이라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 부자도 종교 지도자들, 타락한 자들 죽었는데 그들을 장사하니 그들은 음부로 데려간다는 거예요. 음부로. 그 부자는 종교 지도자들이 교훈을 줄 그들은 아브라함의 품으로 가는 게 아니고 음부로 들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음부로. 그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 중에 있는데 그가 눈을 들어가지고 아브라함을 향해서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유해 주신 것은 음부와 그 나사로가 들어간 아브라함의 품은 하나님의 종과 타락한 자들, 이 666의 자손들이 들어가 있는 머무는 장소가 다르다. 심판받을 때까지 머물러 있는 장소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들이 서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하시죠? 불행이 가운데 있어서 거지 나사로하고 그 부자하고가 서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보는데 오고 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자는 세상으로 나올 수도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죽은 영혼이 세상을 또 돌아다닐 수 없다는 거예요. 음부라든지 그 아브라함 품에 머무는 장소에 딱 들어가면은 세상에 나올 수가 없는 게 심판 때까지 못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귀신이 떠돌아다니는 것은 사람의 죽은 영혼이 아니고 그 마귀도 군대이기 때문에 그 안에 졸개들, 이런 귀신의 그 군대들이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제사장에서 어머니가 왔다 이건 다 광명한 천사를 위장하고 또 어머니같이 위장해서 귀신이라는 건 이 마귀의 졸개들을 얘기하는 게 마귀의 졸개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돌아가신 분이 오시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떠나다니는 게 아니에요, 귀신이. 귀신이라는 실체는 마귀들의 졸개들이에요, 졸개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이들을 핍박하고 이들을 이제 훈련 도구로 하나님이 추수 때 키의 역할을 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뿐이에요. 우리를 성장하게 하는 그 도구예요. 근데 그 중에 낙심당하고 상함 맞고 이런 가지가 부러진 자들을 음부에다 집어넣는 청소부예요, 청소부. 그래서 하나님의 열매들은 그들이 데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종들은 아브라함의 품에 가게 돼 있어요. 아들은 낙원으로 가게 돼 있고. 자, 그런데 부자가 죽어서 가 있는 음부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이렇게 보면서 이 부자가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사로를 내게 보내사 그 나사로의 손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고민하나이다. 이것은 지금 이 음부로 들어가 있는 부자가 그곳이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아브라함에게 자기를 구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구해달라고. 근데 뭘로 구해달라냐면 나사로를 나한테 보내서 그 나사로 손가락이 끝에 물을 찍어서 자기 혀에 적셔달라. 서늘하게 달라. 이 찍어서 주는 물은 생명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수. 예수님의 말씀 그 한 말씀이라도 내 입에다 찍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음부로 들어가서 문이 닫혀버리면 그곳으로 나사로가 갈 수도 없어. 그를 구원해 줄 수도 없다 이 말이야. 그가 가서 제가 세상에 있을 때는 음부 얘기하고 할 땐 몰랐는데 와보니까 너무 고통스러운데 이곳에서 나가려면 이 예수님의 그 구원의 말씀이 있어야 돼. 나에게 와서 한 말씀이라도 좀 주세요. 그런데 줄 수가 없다는 거야. 이미 문이 닫혔다는 거야. 자, 이것은 이미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의 열매가 드러나면 우리가 죽고 나면 이미 음부나 아브라함 품으로 들어감으로써 죽음 이후에는 심판 때까지 머무는 장소로 들어가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가톨릭 교황은 뭐라고 합니까? 연옥이라는 데를 만들어놓고 죽은 자들 부모가 있으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구제 사업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해서 좋은 일을 하면은 그 연옥에 있는 그
그 자가 믿지 않았더라도 너의 그 효하는 마음, 구제하는 그 헌신하는 마음을 보고 거기서 구원을 준다. 이런 거짓 증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사단의 회가하는 증거예요. 예수님은 반드시 얘기했습니다. 그 신분과 그곳에 죽고 나서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왜 그렇게 얘기했냐면 아브라함이 부자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살았을 때 네 좋은 것을 다 받았다는 거야. 이것은 너는 네가 살았을 때 네가 무슨 뭐 하나님 말씀 전하고 뭐 율법 아래서 제사 지내고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고 맨날 제사 지내고 이런 일을 했다 하더라도 내 좋은 것을 받았다는 건 뭐냐면 그 행위 가운데 너는 네가 육적인 소욕, 탐욕과 네가 갖고 싶은 음란 이것을 다 취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래서 겉으로는 사람들이 볼 때 믿음이 좋고 이 경건한 사람 좋고 있지만 네 안에는 악독이 가득했잖아요. 가득했다. 외식하는 자가 됐다. 너는 네가 살아있을 때 좋은 걸 네가 다 가졌다. 육적인 거.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는 너가 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다는 게 고난. 그러니까 율법화에서 그들이 주는 먹으면서 그 안에서 헌데 누워서 그 거지처럼 그러니까 거지라는 건 뭡니까? 그냥 이 땅에 말하는 돈이 없어서 거지가 아니고 생명수의 말씀이 없는 갈급한 영. 말씀의 기갈로 그가 고통당하고 있었던 걸 얘기합니다. 자, 그렇게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그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찾는 인내의 열매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가 그 고난 가운데. 그래서 그는 아브라함의 품에서 위로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위로. 위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셨다. 얘기해. 구원해 주셨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 이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뿐만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 사이에 큰 구렁이 이렇게 있어서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도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다고 이렇게 딱 얘기하세요. 예수님. 그것은 아브라함의 품과 음부로 들어가는 그 부자와 나사로가 딱 들어가고 나면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할 때까지 나올 수 없다. 그것이 머무는 장소가 아니고 또한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의 생명의 부활로 살려내지만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서 둘째 사망에 참여하는 백보자 심판 때가 돼야 백보자 심판이 이르러야 그때서야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된다. 그러니까 음부나 사망이나 이런 장소에 머물러 있는 자들은 천년왕국이 다 지나고 난 다음에 백보자 심판이 임할 때 그때서나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나왔을 때 이제 거기에서 불못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종들과 아들들 또 마귀의 자녀들 이들이 들어가는 장소를 정확하게 예배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편강도가 예수님을 증거할 때 예수님이 너는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 그 낙원은 하나님의 나라의 낙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오실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바울 또 베드로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의 몸된 지체들 이들은 그들의 영혼이 죽은 것이 아니고 그들은 낙원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낙원.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 그들을 데리고 와서 이 땅에서 그들의 죽은 몸이 먼저 일어나고 산자들이 호련히 일어나서 휴거되는 얘기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거기서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워낙 깊은 영역이기 때문에 오늘은 아브라함의 품과 음부에 대해서만 얘기합니다. 종들과 타락한 죄의 종들이 들어가는 그 장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참 이 말씀 안에 지혜가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 지혜가.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뭐라 하냐면 음부에 들어간 부자가 깨달은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서. 이 음부라는 데는 나갈 수도 없지만 이곳은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는. 내가 그 세상에 있을 때는 막 하나님 믿는다 그러고 뭐 믿음의 열매에 대해서 벌짓을 당하고 선지자의 권능을 귀신 쫓아내고 뭐 병 낫고 이런 짓을 했어도 그가 음부에 가서 보니까 자기 실체가 다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오갈 수도 없다는 것을 그가 아니까 너무 고통스러운데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그 부자가 그러면 아브라함이요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좀 뭐냐면 자기는 지금 음부에 들어가 있지만 이 땅에 세상에 살고 있는 내 아버지 집에 내 형제 5이 이 땅에 5 명의 형제가 아직 죽지 않은 형제가 지금 살아있는데 그 5 형제에 있으니 그 나사로를 거기다 좀 보내가지고 저희들에게 이 고통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이 고통받는 음부에 오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오지 않게. 그 얘기 뭐예요?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좀 전해달라는 거예요. 나에게 이 손끝에다 물을 주는 생명수를 내가 원하지만 이는 이미 음부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에게는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생명수. 그러니까 이 부자가 포기하는 게 자기는 포기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아버지 집에 내 5 형제가 있는데 그들은 아직 살아있는데
이 고통받는 음부로 오지 않게 제발 좀 도와달라고 얘기하는.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나사로를 보내서 그들에게 이 물을, 생명수를 좀 공급해달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5 형제 저희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그들을 모세와 선지자가 세운 제단, 율법 아래 있는 제단에 들어가게 하라. 그들은 거룩한 성령이 세워지는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고 율법의 제단 안에 들어가서 제사를 지내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종으로도 구원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예수님에게 가라는 얘기하는 게 아니고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가라. 이 모세와 선지자는 율법 아래 있는 여자의 자손. 사명자들이에요. 그 제단을 세우고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고 하는 그 안에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인도하는 지도자예요. 지도자. 그래서 이들도 광야에 출애굽했을 때 요단강을 못 건너고 광야에서 다 죽게 되는데 그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다른 양으로 인도해 주는 거야. 그 종들도 구원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른 양으로 인도해 주지 않으면 이 종들도 구원이 없어요. 그런데 내 양과 다른 양으로 그 요한복음 10장 12절에서 14절 기록되어 있어요.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자, 중요한 것은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라. 자, 이 말이 깊은 말이에요. 자,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한다는 말이 뭡니까? 죽어가지고 음부의 고통을 깨달은 자가 알아가지고 빨리 가가지고 자기를 좀 보내달라는 글로 갔을 때 그들 형제한테 가서 야, 내가 진짜 음부에 가보니까 오면 안 돼, 절대로 안 돼, 막 이러고 그걸 얘기해주면 그들이 그걸 깨닫고 회개하게 되는데, 자, 그러니까 자기는 죽었잖아요. 이미 죽어서 지금 음부에 가 있잖아요. 음부에 가 있는 자가 그 자기 형제한테 가서 회개하라면 되는데,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아, 정말 예수님 너무너무 깊은 얘기 하시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권한을 받지 못한다는 건 아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죠. 무릇 버리운 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늠한다. 그러니까 음료재단으로 들어가서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다 음부로 들어간다. 어떠한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니네가 율법에 어떠한 행위를 하고 뭐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에 어떠한 행위를 한다 하더라도 너희 안에 생명수의 말씀이 없으면 음료재단이 되고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과 만몬신을 동시에 섬기게 된다. 네 안에는 하나님 섬기는 것이 겉으로는 표현하지만 기복신앙으로 내가 이 땅에서 물질의 복을 받는 것을 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는 생명이 없고 오직 이 땅에 육의 소욕을 쫓아서 그것을 취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는 자로서 그들은 음부로 들어가는 자들인 것을 예수님이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하냐면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는 자, 이 모세와 선지자도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늘의 모형으로 성막을 지어서 거기서 아론에게 기름 부어서 대제사장으로 세워서 제사를 지냈어요. 그 안에서 1년에 한 번씩 아론의 그 짐승의 피로 제사하면은 백성들의 죄를 회개해주는 그 하나님의 역사들이 있었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렇기 때문에 그 자가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가서 율법 아래서 제사를 지내고 그들이 회개 합당한 열매, 성결의 표를 받지 않고 죽은 자 가운데서 그가 살아났다고 해서 그들이 아브라함의 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권함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해가 되세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율법 아래서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가서 그 안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그 예수의 피로 씻고 그 구약 시대는 그 하나님의 성결의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은 비록 죽었는데 이렇게 살아나. 그럼 귀신도 살린다는 거예요, 사람을. 병을 치유하고 살린다는 거예요. 살아나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회개에 합당한 구원의 표, 율법의 제단에서 표를 받지 않는 자는 아브라함의 표에 들어올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더 깊은 영역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물로 세례를 주시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장차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 이름으로 제사를 받는 세례를 받는 세례의 모형으로 주신 거예요. 물세례는. 그러면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모세나 이런 자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는데 그럼 그건 못 받습니까?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의를 이룰 때 그들에게는 율법의 제사를 통해서 회개에 합당한 성결의 표를 받게 하셨어요. 받게 하시고 그들은 아브라함 품에 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장차 14만 4천을 시온산으로 인도할 때 흰물이 셀 수 없는 호다한 흰무리들이 흰옷을 입고 나가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자들이 예수님이 그들을 살려서 시온산으로 다 인도해가는 구속사의 예언적인 계시를 보여주는 거예요. 깊은 영역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되는 분들은 계시록과 제가 말씀한 것을 들을 때 이 부분이 증거되고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 회개에 합당한 구원의 표를 받은 종들과 음부로 들어가는 자들의 실체가 아브라함의 품과 음부라는 것을 예수님이 알려주셨고, 예수님이 장차 시온산에 지상재림하실 때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자들, 또 살아서 후 3년 반 환란의 피난처에 있는 자들을 모두 다 통합한 총수가 14만 4천인데, 그들을 시온산에 추수해 줄 때 14만 수 이마에 보니까 어린 양 예수의 이름이 있는 자들이 있고, 또 여호와 아버지 이름이 있는 자들이 있어요. 이마에. 구약 시대에 모세와 같은 자들은 성결의 표를 받고 이마에 여호와 하나님의 성결의 표를 받은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는 거예요. 다른 양으로 인도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인도해 주지 않으면 예수님 이후에 있는 자들만 구원이 일어나는 거지, 예수님 전의 자들은 아무도 구원 못 받는 거예요. 노아도 구원 못 받고, 아브라함도 구원 못 받고, 이삭도 구원 못 받고, 요셉, 엘리야, 엘리사, 전부 다 구원 못 받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첫 언약으로 제정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회개에 합당한 구원의 표를 받은 자들은 종으로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이 어린 양의 이름을 이마에 인치는 자들도 우리가 아무리 지금 이 땅에 제단에서 회개하고 한다 할지라도 회개에 합당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으로 씻어지지 않고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죄를 사함받는 세례를 받지 않고서는 그들이 죽으면 아브라함의 품으로 갈 수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지금 이 시대에도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예수님 오셨을 때 살아있는 자들은 그 환란의 피난처로 그들이 탈출해 도망가지만, 예수님 오시기 전에까지 죽은 자들 가운데 회개에 합당한 구원의 표를 받은 자들만이 아브라함의 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계속 타락한 그 종교 지도자들, 거짓으로 해서 모든 것을 자기들의 그 소욕을 쫓아 취하는 자들은 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것이, 그들은 전부 죽으면 음부로 다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음부로. 자, 이 놀라운 비밀을 예수님이 지금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너무너무 중요한 시대, 마지막 추수의 시대에 나의 정체성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비난 복음을 깨닫고 있고 그 기름 부음을 받았느냐 안 받았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아느냐 모르느냐, 그냥 예수만 믿고 있는 그리스도의 초보의 도를 가지고 내가 구원받았다, 그걸로 구원받았다고 증거하는 종교 지도자들은 가톨릭 교황이 구원의 표를 팔아가지고, 옛날에 그 표를 팔았죠? 그 표를, 면죄부 표를 팔아가지고 돈을 취했듯이 지금도 그 구원의 표를 남발해서 물질을 취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한 영혼도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두가 다 음부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영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말씀 안에 인쳐져서 내 자신이 통에 자복하고 굵은 벼슬 있고, 이제 예수님이 증거하신 그 말씀 진리 안으로 다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이 나오기 전까지는 저나 여러분들이 다 모르고 했던 그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십니다. 그렇지만 이 진리를 듣고 나서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그 행위를 한다는 것은 그들은 악한 자예요. 그들은 사단의 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이 그들의 정수를 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것을 깊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진리 안으로 임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